초기 남북조 시기의 교파는 주로 모든 교설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진 방편시설이라는 점, 통일성이 강조되었고, 이 교서들 사이의 차이는 단지 중생의 알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당 이후의 교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도 불교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으므로 여러 교서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불교를 연구하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기가 선택한 불교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불교는 이것보다 월등함을 밝혀서 차별하는 데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전들의 우월성과 그 밖의 다른 경전들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종파적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종파가 이때 쭉 성립이 되죠. 종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마루 종이죠. 이게 최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고 신봉하는 그 경이 최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종파관념은 어느 하나를 절대시함으로써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데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변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파관념에 입각해서 자기가 따르는 불교의 정수고 최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그런 교판들의 예를 보겠습니다. 법상종이 취하고 있는 30교판이죠. 제1시, 2시, 3시. 1시는 진실한 이치를 다 드러낸 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 니까야 아함경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시는 중간, 모든 것이 자성이 없다, 공을 얘기한다,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다. 그런데 유식사상은 무자성이라는 얘기도 궁극적 진리가 아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중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교의 진실한 뜻이다. 그러니까 유식이 가장 진보된, 가장 발전된, 붓다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30교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엄종, 소승을 위한 아함경, 그러니까 니까야 내용을 아주 단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승시교는 반야경이나 해심일경, 그러니까 중간과 유식 모든 걸 대승시교로 위치 지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승종교, 이건 대승귀신론, 능가경, 승만경 이런 것들을 이제 3단계에 놓고, 그 다음에 유마경의 가르침으로 한 그 선 이런 것들을 그 돈교에 이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화엄종이 최고의 돈교다, 아니 원교다, 원만한 가르침이다, 온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교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교판들은 모두가 다 종파적 관념에 입각해서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런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이고 가장 완전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하고 가치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엇이 불교의 본질이냐 라고 하는 교체론, 그 다음에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할 것이냐 교판론이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불교의 모습은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수많은 변화를 거쳐온 것입니다. 수많은 스승과 선지식에 의해서 붓다 말씀의 실상에 접근하기 위한 수렴의 과정을 거쳤고, 방편적으로 현실에 맞게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끝없는 확산의 과정을 되풀이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불교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자 구심점은 붓다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는 실상으로서의 니까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리고 이게 불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붓다의 말씀에서. 또
부탁해서 아주 극히 일부만 말씀하셨고 대부분은 말씀 안 하셨다 하더라도 말씀 안 하신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서 아는 것도 무엇을 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붓다가 말씀한 것을 가지고서 추론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하지 못한 말도 표현된 말에 근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유추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궁극적 진리가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없고 또 왜곡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이르는 길은 언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이리 와서 보아라 저쪽으로 가라라고 할 때도 그 말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뭘 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 말조차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하나의 판단도 어느 하나의 행동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중론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언어로 표현된 진리에 의하지 않으면 궁극적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붓다의 말씀을 직접 전하고 있는 니까야 경전은 내용이 바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기준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붓다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가르침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논의는 붓다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그것으로 돌이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구심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가르침의 중심을 잡을 수 없어서 모든 논의는 불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근거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붓다의 말씀을 방향을 가르치는 이정표로서의 방편이 아니라 그대로 떠받들여야 하는 실체적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화석화되어 더 이상 살아있는 가르침으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전의 말씀을 특수한 방편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의미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말씀과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과 방편은 어느 한쪽이 배제해서는 안 되고 양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온전하게 가르침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없는 방편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편벽되고 위험하며 방편이 없는 실상은 박제화된 유물처럼 현실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붓다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니까야를 불교 이해의 출발점과 구심력으로 삼고 중성을 깨치게 하고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모든 다양한 가르침들을 불교를 넓혀주는 원심력으로 삼을 때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넓은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씀은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넓은 이해 이걸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